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어서 오늘은 15절부터 여러분과 같이 29장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줄곧 걸어서 이렇게 되고, 14절에 보면 야곱의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지난주 끝났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기막힌 야곱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하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라반의 집안 일을 하기 시작을 하였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대한, 한 달 머물러 있으면서 야곱의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조카이기는 하다마는 나의 일을 그저 할 수는 없지를 않느냐. 그러니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구나. 이렇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사실 있었는데,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야곱이 만났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생김새가, 눈매가 부드럽게 생겼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습니다. 그려 야곱이 첫눈에 반했던 것이 레아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딸 둘 중에서 레아를 더욱 사랑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보수라는 게 특별히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외삼촌, 제가 외삼촌에게 긴히 드릴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그럼 한번 말해 보려무나. 그랑께 제가 7년 동안 말입니다요,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인께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시면은 안 되겠습니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보수가 7년 동안 무료로 일하고 작은 딸 아내로 삼는 그것이 야곱의 보수였던 것이죠. 그러자 라반이 그 뜻밖의 보수도 안 받는다니까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러면
나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야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나와 함께 한번 살아보자구나. 나가 너에게 내 딸을 줄 텐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외삼촌이. 그러니까 야곱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싸 하면서 라헬을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라반이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같이 함께 살자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될까요? 이 이야기가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는데 글씨 그 7년이란 세월이 마음속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땜시 7년이란 세월은 마치 며칠같이 느껴지는 기라. 그래서 훌러덕 지금 7년이 금방 지나가신다. 자,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외삼촌,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고만마 날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요. 이렇게 야곱이 말했을 때에 그러자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 놓고서리 잔치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이제 사위가 되고 딸이 야곱에게 시집가는 그날 라반에게서 첫 잔치야말로 대단했지요. 꽹가리가 터지고 춤을 추면서 지야 징징나네 우리 딸과 우리 사위 지야 징징나네 천생연분 딸과 사이 지야 징징 지야 징징 그만하고 이렇게 밤늦도록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서리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그만마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기라. 어이? 이 무슨?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같이 첫날 밤을 지내는 줄 알고 라헬과 같이 첫날 밤을 지낸 줄 알고 그날 밤을 폭삭 쏘가서 레아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 야곱이 가만히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그래서 아침에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본 게 자기가 라헬과 밤새도록 쉬는 첫날을 재미있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글씨 아침에 본 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아닌가. 이런 야곱이 라반에게 그냥 총알같이 쫓아가서리 말하였습니다. 그려
외삼촌,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응? 응?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응?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노력한 세월이 얼마인데 나가 빼빠지게 일해드린 그 이유는 외삼촌이 아시다시피 라헬을 위하여서 나가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외삼촌께서 왜 어찌 요렇게 저를 속이셨습니까요? 이때 라반이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려, 야, 이 사람아, 큰 딸을 두고서리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까 이래 동안 또 철회 기간을 채우기나 하게나,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이렇게 라반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이? 그게 정말입니까? 얼싸 좋다 하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한다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야곱은 에이, 시무룩하게 처져가 있으면서, 그러나 야곱은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글씨를 올려봅시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또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요. 라반은 또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또 빌하가 이게 나중에 또 러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그건 그렇고, 자, 그리하여 야곱이 드디어 기다리던 라헬과 동침을 하였는디요, 야곱은 레아보다 레아를 훨씬 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이나 라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음 장면은 야곱에게 아들이 생기다라는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첫 아들을. 자, 그리하여 그는 속으로, 아하,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남편도 나를 정말 사랑하겠지 앞으로 하면서 아기 이름을 러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꽁꽁 묶어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를 낳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 끝절이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는 속으로 이제야 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레아의 출산은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 살던 마을에 이제 그 어르신 이름이 가오실 어른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일터지 하나 없이 땅이 말이죠. 시골에는 그때 땅 없는 사람은 뭐 굶어 죽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땅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 어디 그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뭐 문중 땅 같은 거 이렇게 부치 먹고 뭐 도지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붙이고 뭐 이렇게 그럭저럭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살아가던 분인데, 그분이 말이죠, 그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자녀를 낳았는데 딸만, 그 아내 되는 분이 딸만 셋 낳고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그래서 또 아내를 하나 데려왔는데 또 이제 같이 살면서 또 딸만 셋 낳고 또 죽어버렸어요. 하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내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 아내는 어찌된 판인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고 셋이 뭐야? 넷을 낳았구나. 넷을 낳았는데 그 막 아들을 놓는 그 와중에 이 영감님이 또 부인을 하나 얻었어요. 하여간 제주도 좋아. 토지도 하나 없는 분이 마누라를 4명을 두었으니 이 오늘 나오는 이 야곱과 비슷한 신세이지 뭐요. 야곱도 결국은 아내가 4명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하여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막 그 아들만 계속 낳는 거야. 그렇게 딸만 낳다가 어째 또 아들만 낳는지. 그래 아들을 넷을 낳을 동안에 또 이제 여자 하나를 얻어서 4명, 네 번째 여자하고 3번째 여자하고 같이 사는데 이 4번째 여자도 또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렇게 원래 살고 있는 여자는 아들을 이제 이 둘 낳을 동안에 4을 낳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의 형편이 이제 딸 6 다 출가시키고, 이제 아들 6, 12명이야. 똑 우리 야곱이네하고 똑같아. 그 12명이 그 집 가오실 어른 그 자녀인데, 그게 참 이상한 게, 4번째 얻은 그 할머니가 참 사람 마음이 그건 아주 본심이 그 유순해요. 그리고 이제 그 3번째 얻은 그 할머니는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그 4번째 얻은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이 아들 4을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번째 얻은 할머니와 사는데
네 번째 할머니는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겪어보면 그 할머니도 뭐 크게 훌륭한 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마음씨가 뭐 천심이야. 남 뭐 해꾸자고 뭐 악한 말하고 이런 분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뭐 그 자녀, 나무 자녀를 넷을 지금 키우는 거잖아요. 그 자기 자식 둘하고 6명을 키우는데 참 살기가 힘들었죠. 그분도 역시.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말이죠. 그 셋째에 들어왔던 그 할머니가 아들 넷을 낳고 죽었는데 그 아들은 뭐 별로 우리가 봤을 때 뭐 네 번째 할머니한테 서름 받고 애들을 크는 거 그런 거는 이웃집에 대략 무슨 그 뭐 막 빈양철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이웃집에서 먼저 알잖아요. 근데 생전 그 집에 큰 소리 안 나고 그렇지는 않은 같은데 하여간 네 번째 할머니가 뭐 애들을 좀 무시하고 뭐 그랬는가 뭐 하여튼 그거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 법칙에서 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할머니가 낳은 아들은 뭐 그렇게 해서 뭐 객지 다 나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다 나중에 객지 나가서 막 그 뭐 식당 일 하다가 뭐 돈 벌어 다 지금 그 뒤늦게 크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 할머니가 낳은 두 아들은 그 이제 한 녀석은 나하고 한 동갑이고 하나는 내보다 한 너댓 살 적고 이런데 우리 같이 컸거든요. 근데 그 네 번째 낳은 할머니 아들은 그 이상하게 말이죠. 큰 아들은 그냥 사람이 애가 이렇게 모질해요. 그래가지고 처져가지고 뭐 아주 저 애들 클 때 뭐 놀감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이렇게 지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별 뭐 사람 형세도 못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았고 두 번째 아들은 그래도 성격은 반듯한데 얼굴 생김새라든지 이런 게 뭔가 좀 시원찮고 좀 그렇더니만 그 나중에 우리가 객지 나오고 그게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우리 집 우리가 저 나올 때 이제 집만 팔고 땅은 안 팔고 집터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집터에 거기 그분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네 번째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큰 아들이 그럭저럭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한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이 결국은 그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뭐 그럭저럭 하다 죽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참 이상한 이치예요. 그 둘째 아들도 그거는 뭐 이렇게 별로 처지지 않았는데 애가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도 근데 걔마저도 뭐 또 그 정신병 걸렸다던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죽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 나는 이 변면치 못한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있는데 그 네 번째 낳은 할머니 아들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하면 몇십 년 전에 둘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12 그 아들의 얘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12아들이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아내들이 4명이나 되는데 아내들이 4명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출세가 하고 못하고 끝이 풀리는 그 내용이 그 부모들에게 대략 그 내용이 달려있더라고. 그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신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죄는 지은 대로 다 받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근처도 못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제물로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제물이 없으면 제사함을 못 받았잖아요. 제물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옛날같이 소 잡고 양 잡고 이렇게 해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물이 되었다는 그 사건만 믿으면 다 천국에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느냐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축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호화스럽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까? 자, 이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은 받지만 제사함을 받아서 죄 있는 사람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을 속이고 악하게 남을 지배하고 해서 나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여러분이 사셔야 여러분 자신도 그럴 뿐더러 죽을 때 그 자기 평생에 남에게 막 그 못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을 때 그 죄를 다 받고 죽더라고. 단 한 명도 거저 죽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뿐만 아니고 그 죄는 자식에게 가요. 자식이 뒤끝이 풀리고 안 풀리고, 이거는 부모가 남들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나를 통해서 이웃에 누구든지 고향에는 누구든지 억울함 당한 사람이 없는가, 마음을 괴롭게 한 적이 없는가. 항상 우리는 남과 서로 같이 더불어 살 때에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대화가 순리적으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축복을 죽기 전에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쌓은 덕에 의해서 자녀도 그만한 축복을 다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과 같이 이 사실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덕을 많이 쌓으면 자신도 죽을 때에 그렇게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죽을 때 흉측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짓불 사그라지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쌓은 덕에 의해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읽어드리기 시작하는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가오실 어른 그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그 셋째 분의 아들들이 다 객지 나와가지고 다 잘 살고 그들이 성공하고 이랬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덕을 쌓아서 축복받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 자손 만대까지 수천 대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은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